오늘은 베드로전서 2장 18절부터 25절까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사환드라로 시작하고 있는데 이는 다른 말로 노예들을 향한 권면입니다. 오늘 본문을 해석하는 것은 별로 어려움이 없습니다. 문제는 이 본문을 해석하고 난 이후에 오늘날 우리 시대에 비추어 이 본문을 어떻게 해석하고 적용할 것인가 하는 부분에서 많은 질문과 고민을 하게 하는 본문입니다. 우리는 1차적으로 본문의 내용을 빠르게 살펴보고 2차적으로 우리에게 어떻게 이 본문을 해석해야 될지 또 우리가 어떻게 적용해야 될지를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사한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노예들에게 주인들에게 순종하는데 좋은 주인뿐만이 아니라 좋지 못한 주인, 악한 주인에게까지 순종하라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야 할 이유로 19절, 20절을 근거로 들고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우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19절에서 노예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미덕이 무엇인가 하면 부당한 고난을 당해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인내로 참으면 그것이 미덕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노예 자체가 주인을 속이고 눈가림이나 하고 뒤로는 엉뚱한 행동이나 해서 매를 맞고 벌을 받으면 그것은 기만이고 악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다시 한번 이 선을 행함으로써 선을 행함에도 불구하고 고난을 받으면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일이라고 반복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21절에는 노예들에게 이 충격적인 두 가지를 말하고 있는데 하나가 이것이 바로 노예의 사명이라는 것이고 또 하나가 이것의 모범이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21절을 읽어보면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1절에 이를 위해서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것은 이 노예들 입장에서 굉장히 불쾌하고 또 충격적인 이야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노예들이 최선을 다해서 선을 행했을 때에 그에 따라 오는 보상은 정당한 것이어야 됩니다. 좋은 것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선을 행하고도 고난이 찾아오는 것을 사명이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노예들 입장에 굉장히 충격적이고 또 불쾌할 수 있는 이야기죠. 또 하나가 그런 삶을 사신 분이 바로 그리스도다. 예수님이 바로 그것의 모범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 또한 충격적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렇게 모범을 보이신 것이 예수가 성도들로 그런 삶을 살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22절부터 25절까지입니다. 22절에 보면 예수님은 죄를 범하지도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이 없으시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죄를 범하신 적도 없고 거짓도 없으시죠. 그리고 예수님은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그 선한 목적으로 오신 분이에요. 그런데 그 대가가 무엇이었습니까? 23절과 2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고 무죄하시고 인간을 위해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그 대가는 너무나 혹독했습니다. 욕을 당하시고 맞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선을 행했는데 그 결과가 십자가였습니다. 그리고 25절에는 지금 이 글을 읽는 수신자들이 이제는 이 예수를 구원자로 모범으로 믿는 하나님의 백성임을 말씀하고 있죠. 이 본문을 해석하는 데는 크게 어려움이 없습니다. 노예라 할지라도 어떤 주인을 만나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서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해라. 억울한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참고 견디면 그것이 아름다운 일이다. 너희가 이런 사명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예수님이 그것의 모범이다. 그런 내용이죠. 그런데 이 본문을 오늘날 우리의 삶에 어떻게 해석하고 적용하느냐 하는 문제는 결코 만만한 문제가 아닙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좀 고민해야 봐야 할 것은 베드로는 그 당시 지배계층을 대변하는 보수주의자였나 하는 것입니다.
그 당시 로마 나라의 3분의 1 정도가 노예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노예들이 삶의 핵심적인 일들, 굳은 일들을 다 해주었습니다. 만약 노예들이 한꺼번에 이 파업이라도 하는 날에는 로마 나라 전체의 경제, 교육, 문화 등 모든 부분이 마비될 정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로마 나라의 철저한 이 계급 구조, 피라미드 구조는 늘 견고히 서 있어야 됐고, 노예들은 이 구조 속에서 불만을 가지기보다는 순응해 주는 것이 이 지배계층에는 너무 좋은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마치 베드로가 지금 지배계층을 대변하듯이 이 제도에, 이 주인에게 철저히 순응할 것을 말하고 있으니 베드로가 이 지배계층의 대변이었나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베드로가 이런 권면을 하는 가장 중요한 핵심에는 하나님을 생각함이 있습니다. 19절에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라고 말씀하고 있죠. 베드로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지위에 있든지 간에 늘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삶이었습니다. 그들은 노예라는 신분을 가지고 있어도 동시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루하루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야 했던 것입니다. 그 주인이 어떤 사람이든 간에 주인에게 성실한 태도를 취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의식함에 있음을 보여주는, 하나님을 의식하기 때문인, 결국은 그것이 신앙의 열매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 베드로는 노예 제도를 합당하게 생각하는 사람인가 그런 질문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베드로는 노예들에게 너희들의 권리를 찾아라, 자유민으로 살아라 그렇게 권면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주인에게 순종하라고 말을 하면서 마치 노예 제도를 지지하는 것처럼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1세기 당시의 노예 제도는 19세기 미국의 노예 제도와는 결이 달랐다고 합니다. 19세기 미국의 노예 제도는 노예의 인격을 완전히 무시하고 학대하기 일쑤였습니다. 그런데 1세기의 노예들은 의사, 교사, 작가, 회계원, 대리인, 토지관리인, 관리장 등도 있었으며 스스로 자발적으로 노예가 되기도 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노예로 임금을 받아서 이 경제활동이 가능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30살이 되면 노예에서 자유가 주어지는 그런 권리도 있었다고 합니다. 물론 그런 것이 일반적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악한 주인들 중에는 임금을 체불하기도 하고 노예를 성적 학대의 대상으로 삼기도 했지만 이 보편적으로는 1세기 노예들은 경제활동을 위한 중요한 수단으로 노예를 자발적으로 선택한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베드로는 노예 제도를 합법화하기 위해서 이런 권면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노예가 된 자들이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지침을 주기 위해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세 번째, 그럼 이런 말씀을 듣고 오늘날 우리는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할지에 대해서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이 부분이 가장 어려운 부분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처한 환경과 그 시대 노예 제도를 같은 선상에 놓고 바로 해석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만약 노동자이고 고용인이라면 우리가 만나는 이 고용주들에게 우리는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되는지 이 말씀을 보면서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고용주가 임금 체불을 하고 우리의 노동을 착취하는데 우리는 이 말씀에 빗대어 이것을 그리스도인의 고난으로 간주하고 무조건 인내로 참아야 할까요? 부당한 대우를 받으면서도 이런 고난받는 것은 이 그리스도인의 사명이라고 인식하고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을 묵상하면서 그냥 참고 견디는 것이 바람직한 일일까요? 이유 없이 괴롭히는 시어머니가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당연히 받아야 될 고난이라고 생각해야 될까요? 아니면 공의로 심판하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어 맡기고 인내하기만 하면 될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에 대한 말씀들을 기억하고 부당함에 대해서 정면으로 맞서서 싸워야 할까요? 우리가 이 본문을 보면서 오늘날 우리에게 이 본문이 어떤 의미를 줄 수 있고 어떻게 우리가 이 본문을 적용해야 될지 고민을 해봐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런 질문들 앞에서 우리는 속 시원한 대답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런 본문들을 보면서 우리가 때때로 회사에서 억울한 일을 당하거나 부당한 대우를 받게 될 때 성경적인 대답을 찾고자 씨름하며 노력할 수는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오늘 본문을 보면서 핵심의 대원칙은 하나님을 생각함입니다.
우리가 고용인으로 살아갈 때 이 고용주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거나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우리가 제일 먼저 고려해야 될 것은 그런 상황이나 고용주가 아니라 하나님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서 묻고 질문하며 하나님 안에서 신앙으로 씨름해야 됩니다. 두 번째, 부당하게 고난을 받을 상황에 놓일 때가 우리에게 분명히 있는데 그때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참아야 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이 바로 그런 상황이 있을 수 있음을 인정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은 때때로 부당한 상황에서 이 공의와 정의의 관점에서 맞서 싸워야 될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특별히 그것이 내 개인적인 문제를 넘어 공공선을 지향하는 문제라면 싸워야 될 때가 있어요. 그런데 개인적인 일에서 때때로 부당한 일을 당할 때에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참아야 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은 그것을 아름다운 일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것에 대해서 언제 참아야 되고 언제 싸워야 될지 성경은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것은 개인적으로 고민하고 씨름해야 될 문제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명쾌하게 대답해 줄 사람이 없어요. 성경도 명쾌하게 대답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부당한 대우를 맞았을 때에 신앙적으로 고민하고 씨름해야 된다는 거죠. 세 번째, 그리스도인들이 이것을 위해서 부름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을 향한 태도를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세상에 선을 행하기 위해서 부름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런데 세상은 이를 오해하고 때때로 이용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리스도인의 사명이 변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관점에서 그들의 이용이나 오해와 상관없이 하나님을 생각하고 세상을 섬기기 위해서 우리는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가야 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이용하니까, 오해하니까 그 길을 바로 포기해버리는 것이 아니라 때때로 그것이 우리의 사명으로 우리가 그 자리를 지켜야 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이런 우리의 삶의 모범은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완전 무결하신 분으로 전혀 죄가 없으신 분으로 사셨습니다. 그러나 모함을 당하시고 욕을 당하시고 결국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상당수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예수님이 싫습니다. 우리는 1%라도 손해보기 싫고 이용당하기 싫습니다. 억울한 일을 당하면 밤새도록 잠을 이루지 못하고 결국 맞서 싸워야 분이 풀립니다.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세상 사람들은 때때로 그리스도인들을 보면서 싸움꾼이라고 생각하기도 해요. 물론 이런 본문을 보면서 그런 그리스도인들은 임금 체불이 일어나고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지불받지 못해도 그냥 참아야 됩니까? 맞서지 말아야 됩니까? 라고 질문할 분이 있을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대답하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이 진짜 말하고자 하는 바는 그리스도인들이 노예라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그 부분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냥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노동자의 마땅한 권리나 태도를 우리가 먼저 생각하기 전에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리스도인 노동자라면 나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그 고민을 하게 해주는 본문이라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명쾌하고 명확한 정답을 찾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이 명쾌한 정답을 찾기보다도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그 마음, 그 동기로 내가 처한 직장에서 내가 고용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하나님 앞에서 늘 말씀으로 고민하고 이런 본문을 만날 때마다 또한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할 때에 그것에 대해서 바로 세상 사람들이 하듯이 바로 해명하고 맞서 싸우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신앙적으로 고민하고 그리고 예수가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고난을 묵상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이 내 노동 현장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이런 본문이 오늘 우리가 고용인으로 살아갈 때 노동 현장에서 정말 그리스도인의 삶이 무엇인가? 나는 노동하는 자로서, 노동자로서 어떻게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 되는가? 이런 것들을 진지하게 고민하게 만들어주는, 그래서 말씀을 가지고 씨름하게 만들고 하나님 앞에서 고민하게 만들고 기도하게 만들고 묵상하게 만드는 그런 본문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